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오늘 함께 볼 하나님 말씀은 에스겔서 10장 1절부터 22절 말씀입니다. 이에 내가 보니 그룹들 머리 위 궁창에 남보석 같은 것이 나타나는데 그들 위에 보좌의 형상이 있는 것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구름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간의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그 사람이 들어갈 때에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고 그룹들의 날개 소리는 바깥뜰까지 들리는데 전능하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음성 같더라.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 가지고 나가는데 그룹들의 날개 밑에 사람의 손 같은 것이 나타나더라. 내가 보니 그룹들 곁에 네 바퀴가 있는데 이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고 저 그룹 곁에도 한 바퀴가 있으며 그 바퀴 모양은 황옥 같으며 그 모양은 넷이 꼭 같은데 마치 바퀴 안에 바퀴가 있는 것 같으며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사방으로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나아가되 몸을 돌리지 아니하고 그 머리 향한 곳으로 나아가며 그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곧 내 그룹의 바퀴의 둘레에 다 눈이 가득하더라. 내가 들으니 그 바퀴들을 도는 것이라 부르며 그룹들에게는 각기 네 면이 있는데 첫째 면은 그룹의 얼굴이요 둘째 면은 사람의 얼굴이요 셋째는 사자의 얼굴이요 넷째는 독수리의 얼굴이더라. 그룹들이 올라가니 그들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생물이라. 그룹들이 나아갈 때에는 바퀴도 그 곁에서 나아가고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땅에서 올라가려 할 때에도 바퀴가 그 곁을 떠나지 아니하며 그들이 서면 이들도 서고 그들이 올라가면 이들도 함께 올라가니 이는 생물의 영이 바퀴 가운데에 있음이더라.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그룹들이 날개를 들고 내 눈 앞에 땅에서 올라가는데 그들이 나갈 때에 바퀴도 그 곁에서 함께 하더라. 그들이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동문에 머물고 이스라엘 하나님의 영광이 그 위에 덮였더라. 그것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각기 내 얼굴과 내 날개가 있으며 날개 밑에는 사람의 손 형상이 있으니 그 얼굴의 형상은 내가 그 발 강가에서 보던 얼굴이며 그 모양과 그 몸도 그러하며 각기 곧게 앞으로 가더라. 아멘. 10장은 이해라는 단어로 시작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10장을 온전히 이해하기 위해서는 8장과 9장이 어떤 내용인지를 먼저 아는 것이 필요합니다. 에스겔 8장에서부터는 성전 환상이라는 새로운 환상이 계속해서 이어지고 있습니다. 다른 것도 아니고 예루살렘 또 예루살렘의 다른 것도 아니고 성전 한복판에서 우상 숭배가 이루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더 충격적인 사실은 그 성전 한복판의 우상 숭배를 주도하던 사람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70명의 장로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이 대놓고 우상 숭배를 할 수는 없었기 때문에 비밀스러운 공간을 만들었습니다. 성전 안에 통로를 만들고 그 통로 안에 벽화를 그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8장 9절을 보면 내게 이르시되 들어가서
그들이 거기에서 행하는 가증하고 악한 일을 보라 하시기로 내가 들어가 보니 각양 곤충과 가증한 짐승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우상을 그 사방벽에 그렸다 합니다. 하나님이 그 비밀스러운 통로로 들어가라고 하시니까 70명의 장로들이 벽화를 그리면서 우상 숭배를 하고 있었습니다. 지도자들은 뭔가 달라도 달라야 됩니다. 근데 뭐가 달라야 될까요? 우리가 세상에서 말하는 기업의 총수 또한 어떠한 지적인 단체를 이끄는 사람들은 학력이 다르고 또 배경이 다르고 또 경험이 다르고 여러 가지로 외적인 것을 다른 것을 요구합니다. 그런데 영적인 지도자들만큼은 그의 내면 세계가 달라야 하고 인생의 목적이 달라야 됩니다. 그런데 70명의 장로들이 성전의 한복판에서 곤충과 짐승과 우상의 그림들을 그렸다라는 것은 그들은 결국 그들의 인생의 목적이 세상 사람들과 다르지 않았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공동체의 세속화의 출발점은 지도자의 내면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여러분, 한 가정이 세속화되는 것은 어디로부터 시작될까요? 부모의 마음으로부터 가정의 세속화가 진행됩니다. 셀이 언제부터 형식화되기 시작하고 언제부터 은혜가 메말하기 시작할까요? 그 출발점은 리더의 내면으로부터 시작한다고 말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의 간절한 바람이 사그라들고 인생의 목적이 잘못되었을 때 당연히 그가 이끄는 공동체는 이러한 영향을 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럼 반대로 여러분, 회복은 어디에서부터 시작될까요? 지도자로 세워진 한 사람의 심령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상 숭배로 난무하였던 남유다가 종교 개혁이 일어났던 때가 있었습니다. 그 출발점은 요시야라는 왕의 내면으로부터, 그의 심령으로부터 촉발되어졌습니다. 그래서 정말 바라옵기는 이번 느헤미야 프로젝트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 교회 안에 세워진 부모님들, 또 특별히 가정의 제사장인 우리 남편분들, 또한 리더와 선생님들의 심령 가운데에 다시금 인생의 분명한 목적과 하나님이 맡기신 공동체를 향한 비전의 불이 타오르는 시간이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장로들만이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8장에 두드러진 두 집단이 나오는데 한 집단은 장로들이었고 두 번째 집단은 제사장들이었습니다. 제사장의 가장 중요한 역할은 번제단의 불을 타오르게 하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성전 안에서 이 예배가 끊이지 않게 하고 예배를 예배되게 함으로써 이스라엘 백성들의 영적인 것을 지키는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번제단을 통하여서 하나님 앞에 헌신을 하기도 하고 하나님 앞에 참된 회개를 하게 하기 위하여서 도와주는 역할을 수행했었습니다. 근데 그랬던 자들이 에스겔서 8장 16절을 보면 성전 뜰 안뜰에 들어가시니라 보라 여호와의 성전 문 곧 현관과 제단 사이에서 약 25명이 여호와의 성전을 등지고 낫을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태양에게 예배하더라. 충격적이게도 25명의 제사장들은 제단을 등지고 있었습니다. 지금 제단으로 누가 제물을 가지고 오는지, 누가 정말 그 마음에 번제물을 드리며 헌신하고 싶어하고 화목제물을 드리며 회개하고 싶어하는지에 대해서 관심이 없었습니다. 사람들이 아마 제물을 이끌고 나왔을 겁니다. 근데 그들은 오히려 제단을 등지고 태양신을 섬기고 있었기 때문에 불을 붙여주기 위한 자신의 역할들을 감당하지 않았습니다. 이게 문제라는 거죠. 우리가 예배를 인도하고 또 예배를 세워가야 되는 제사장으로 부름받았습니다. 두말할 나위 없이 리더라면, 가정의 제사장이라면 이 역할이 가장 중요할 것입니다. 근데 그들이 이 제단에 불이 붙고 있는지 맡겨진 사람들이
정말 이 제단을 통해서 헌신하고자 하는 마음, 회개하고자 하는 마음이 있는지에 관심이 없어버린 채 태양신만을 바라보고 있다면 여러분, 그것이 가장 큰 문제인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일날 들었던 것처럼 정말 우리 안에 가장 시급한 문제는 예배가 예배되고 있는가, 내가 생각하는 예배라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예배인가, 이거를 점검해야 됩니다. 이 불이 살아있을 때, 이 제단불이 타고 있을 때 우리 안에 다시금 진정한 회개가 있고 다시금 하나님 앞에 부르심의 삶을 살아갈 수 있는 헌신이 일어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8장은 이런 내용들이 있고 9장은 역시 예루살렘의 멸망을 예고하고 있습니다. 근데 9장에서는 하나님의 두 가지 면이 드러납니다. 심판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도 하고 또 반대로 구원자로서의 하나님을 말하고 있기도 합니다. 9장을 보면 제단불이 꺼지고 우상 숭배가 난무하는 이스라엘의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 앞에 애통하고 마음을 찢던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에스겔서 9장 4절을 보면 너는 예루살렘 성읍 중에 순행하여 그 가운데에서 행하는 모든 가증한 일로 말미암아 탄식하며 우는 자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 하시고, 예루살렘 성읍을 순행하라는 것은 돌아다니라는 것입니다. 부지런히 살펴서 정말 이 영적인 타락과 우상 숭배 때문에 마음 아파하는 자들, 탄식하는 자들의 이마에 표를 그리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이것은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이마에 표를 그리는 것과는 정반대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오늘 이 시대에도 정말 우리 가정과 또 우리 셀 안에 또 우리 나라 안에 무너진 영적인 것을 바라보며 애통해야 하고 눈물 흘리는 자들을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 가실 것입니다. 그래서 9장에서 이렇게 탄식하는 자들도 있었지만 여전히 대부분의 사람들은 우상 숭배에 빠져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10장 1절에서는 그랬기 때문에 하나님이 또 다른 환상을 보여주고 계신 것입니다. 크게 두 가지 내용이 나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예루살렘 온 성읍에 숯불을 뿌리라고 말씀하셨고, 두 번째는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이 오늘 10장의 내용입니다. 두 가지 큰 내용을 통해서 오늘 영적인 한 세 가지 정도 중요한 부분들을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로 우리가 오늘 본문을 통해서 생각해 봐야 될 것은 우리 안에 이 불이 계속해서 타오르는 것이 중요하다는 걸 보여주고 있습니다. 1절에는 그룹들이 떠받고 있는 하나님의 보호자가 에스겔의 눈앞에 다시금 펼쳐지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2절을 보시면 그 보호자에 앉으신 하나님이 한 가지를 명령하십니다. 하나님이 가는 배 옷을 입은 사람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너는 그룹 밑에 있는 바퀴 사이로 들어가 그 속에서 숯불을 두 손에 가득히 움켜가지고 성읍 위에 흩으라 하시매 그가 내 목전에서 들어가더라. 하나님이 한 천사를 시키셔서 숯불을 한 아름 가득 끌어안고 예루살렘 성읍에 흩뿌리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한번 숯불이 하늘로부터 떨어진다고 생각해 봅시다. 요즘도 이렇게 간간히 전쟁터에서 폭격이 하늘로부터 떨어졌을 때 막 건물이 파괴되어지고 마을이 완전히 초토화되는 것을 우리가 심심치 않게 보게 됩니다. 마치 그렇게 폭격을 맞은 것처럼 하나님이 이제 이스라엘을 향하여서, 특별히 예루살렘 성읍을 향하여서 이 숯불을 쏟아 붓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이 불은 하나님의 진노, 하나님의 심판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더 이상 눈뜨고 지켜볼 수가 없어서 이제 숯불을 내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눈에 보이는 폭격은, 사람이 쏘는 미사일은 요격이라도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하나님이 내리시는 이 숯불은 눈에 보이지도 않습니다. 그리고 언제 어떻게 떨어질지도 예측할 수 없는 불입니다. 한마디로 사람이 막을 수 없는 숯불이 떨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오늘 먼저
하나님이 왜 이 숯불을 내리시는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8장, 9장, 10장이 연결되어 있는 환상이라는 것을 염두에 둘 때에 결국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는 이유는 땅에서 있어야 될 불이 꺼졌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구약 성경에 하늘에서 불이 쏟아졌던 때가 있었습니다. 바로 소돔과 고모라라는 도시에 하늘로부터 유황불이 쏟아졌습니다. 근데 그 결정적인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바로 그 땅에 하나님 앞에서 불을 피우고자 하는 10명의 의인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자신들의 성읍과 도성을 바라보면서 회개의 불, 정말 하나님 앞에 통회하고 자복하는 마음으로 불을 피우고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기를 힘썼던 사람들이 없었습니다.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셨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이 숯불은, 하늘에서 내려오는 숯불은 우리가 이 땅에서 피고 있는 제단의 불과 아주 밀접한 연관이 있는 것입니다. 제단의 불이 잘 타오르고 있는 사람의 인생, 그 가정과 공동체에는 하나님이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실 이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제단불이 활활 타오르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가 있고 하나님이 기다리셨던 온전한 헌신이 끊임없이 이어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근데 반대로 제단의 불이 꺼졌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회개하는 심령도 갖지 못하고 이제는 오로지 이 땅의 것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자기 자신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만 남았다라는 것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우리 안에, 내 안에 있는 제단의 등불, 우리 가정의 제단의 불, 우리 셀의 제단의 불이 어떠한지를 돌아봐야 됩니다. 그 불이 살아있다면 하늘로부터 불이 내리지 않습니다. 근데 그 불이 꺼졌기 때문에, 꺼져가고 있기 때문에 하나님으로부터 불이 내릴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늘도 이렇게 함께 모여서 예배의 자리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근데 우리는 꼭 성전에 있다고 해서 내 안에 불이 있고 나의 제단불이 타오른다라고 착각해서는 안 됩니다. 8장에 나왔던 장로들과 제사장들은 위치적으로는 성전의 가장 깊숙한 곳에 있었습니다. 제단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곳에서 많은 시간들을 보냈습니다. 근데 하나님 보시기에 그들의 제단 불은 철저하게 꺼져 있었고 메말라 있었습니다. 여러분, 정말 여러분들이 드리고 있는 이 예배, 하나님 보시기에는 불이 임한 예배입니까? 정말 하나님을 향한 불이 피워지고 있는 그 예배입니까? 우리가 내 제단의 불을 점검할 수 있는 아주 쉬운 방법이 있습니다. 레위기서 4장을 보면 제단에 이 제사를 드리러 나오는 사람들에게 공통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있습니다. 레위기 4장 28절을 보면 그가 범한 죄를 누가 그에게 깨우쳐 주면 그는 흠없는 암염소를 끌고 와서 그 범한 죄로 말미암아 그것을 예물 삼아 그 속죄 제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그 제물을 번제물로 잡는 곳에서 잡을 것이요. 여러분, 제물을 끌고 나온 백성들은 반드시 그 제물에 안수했습니다. 형식적인 어떤 행위가 아니라 그들이 깨달은 죄악 때문에 정말 내가 하나님 보시기에 합당하지 않은 죄를 지었구나라는 그 깨달음, 하나님이 부르신 삶이 있는데 그것과는 상관없이 살았구나라는 그 깨달은 마음을 가지고 그 제물에 전가시켰다는 거죠. 그리고 그 제물을 태운 것이 바로 하나님 흠양하시기에 향기로운 제물이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때때로 구약 성경에 보면 너희가 드리는 그 제사, 그 번제물의 향기 내가 역겹다, 성전문을 닫아버리고 싶다, 그것이 어떤 의미일까요? 마음 없는 그 제사, 마음을 들이지 않는 그 예배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과연 예배를 통해 내 안에 생각이 바뀌고
마음이 바뀌고 있는가를 점검해 봐야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예배를 통하여서 우리의 죄인된 마음과 생각을 전가시키셔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 마음을 씻겨주시고 불이 타오르게 하시기를 원하기 때문입니다. 삶이 바뀌고 있고 생각이 바뀌고 있고 우리의 마음가짐이 바뀌고 있다면 그럼 우리의 예배의 제단에 불이 붙어 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기도에도 나오고 예배의 자리에도 나오지만 아무런 변화도 느끼지 못하고 있다면 그것이야말로 불이 꺼진 제단인 것입니다. 아무런 깨달음도 없이 아무런 죄의 전가도 없이 그냥 그 자리에만 나와 있는 것입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정말 마음을 드리고 마음이 깨어짐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원하시는 불이 임하는 예배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겸손한 마음으로 겸손한 심령으로 예배 드려야 합니다. 하나님은 무턱대고 하늘로부터 불을 내리시는 분은 아닙니다. 6절을 보시면 하나님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에게 명령하시기를 바퀴 사이 곧 그룹들 사이에서 불을 가져가라 하셨으므로 그가 들어가 바퀴 옆에 서매 그 그룹이 그룹들 사이에서 손을 내밀어 그 그룹들 사이에 있는 불을 집어 가는 베옷을 입은 자의 손에 주매 그가 받아가지고 나가는데, 그냥 하나님이 막 도매급으로 불을 쏟아붓는 분은 아닙니다. 지금 여기 6절과 7절에 불을 하나하나 건네주고 있습니다. 이 불은 누구를 향한 불, 이 불은 어떤 가정을 향한 불, 하나님이 아주 정확하게 또 그 상태에 맞는 불들을 준비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각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임하는 불이 다르다는 거죠. 이거는 누구에게 내릴 불인지 또 이 불은 어떤 가정을 향한 불인지 하나님은 구별하고 분별하셔서 내리십니다. 왜냐하면 불을 내리시는 궁극적인 목적은 이 땅의 불이 다시금 피어나게 하시기 위함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어떤 가정은, 어떤 사람은 아주 조그마한 불에도 자신을 돌아보며 다시금 꺼져갔던 제단의 불, 회개의 불, 기도의 불을 지피기도 합니다. 근데 보통 완악하지 않은 어떤 사람은 하나님이 꼭 큰 불을 내리셔야지만, 정말 이루 말할 수 없는 큰 불을 쏟아 부으셔야지만 비로소 깨닫고 자신의 불을 지피기 시작하는 사람도 있기 때문입니다. 그럼 그것을 어떻게 구별하실까요? 오늘 1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12절 시작. 여러분, 이 불을 건네주었던 그룹들은 특징이 있었습니다. 온 몸과 등과 손과 날개와 바퀴, 이들이 눈으로 가득했던 형상을 띠고 있습니다. 우리의 이성으로는 좀 상상이 안 되는 약간 흉물스럽기도 한 형상입니다. 근데 오늘 여기서 강조가 있는 것은 이 불을 쏟아 부을 천사에게 불을 건네줄 그룹은 눈을 무시무시하게 많이 갖고 있었다는 거죠. 그러니까 불꽃 같은 눈동자로 모든 것을 감찰하고 계시는 하나님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심령뿐만 아니라 은밀한 곳에서도 어떻게 살아가는지를 보고 계신다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때로는 저 사람에게 왜 저런 불이 임했지라고 의아할 때도 있고, 내게 왜 이런 불이 임했는지에 대해서 의구심을 품을 때도 있을 겁니다. 물론 하나님의 연단과 시험은 구분해야겠지만 하나님은 모든 것을 감찰하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심판은 성전에서부터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개인의 제단의 불, 우리 가정의 제단의 불, 여러분, 사람의 눈은 속일 수 있습니다. 심지어는 스스로도 속일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속일 수 없다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불이 꺼졌다면 오늘 이 밤 다시금 제단에 불을 붙여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참된 회개와 참된 결단들이 끊이지 않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불이 타올라야 되는 두 번째 살펴볼 것은, 불이 타오르지 않으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떠나기 때문입니다. 오늘 10장에는 두 번째 큰 주제로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모습이 묘사되고 있습니다. 영광의 반대말은 수치라고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불이 꺼지면 영광이 떠난다. 바꿔 말하면 우리의 삶이 수치를 당하게 됩니다. 부끄럽고 또 철저하게 깨어지는 일들이 우리 인생 가운데 펼쳐진다는 겁니다. 오늘 3절을 보시면 그 사람이 들어갈 때의 그룹들은 성전 오른쪽에 서 있고 구름은 안뜰에 가득했다. 처음에 예루살렘 성전에는 하나님의 임재가 가득했습니다. 특별히 하나님의 임재는 지성소에 있는 그룹들 위에 있었습니다. 그래서 오늘 3절에 묘사한 것처럼 성전 안에 그룹들이 서 있었고 하나님의 임재가 구름과도 같이, 이 구약에서는 하나님의 임재를 구름이라고 표현합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막 가득했던 그 성전의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런데 성전이 점점 더러워지고 성전이 성전으로서의 기능을 하지 못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그 거룩하지 못한 성전을 떠날 수밖에 없으셨습니다. 그 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광이 그룹에서 올라와 성전 문지방에 이르니 구름이 성전에 가득하며 여호와의 영화로운 광채가 뜰에 가득하였다. 하나님이 더 이상 지성소 안에, 성전 안에 머무실 수가 없어서 성전 문지방으로 점점점 멀어지게 되셨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난다라는 거, 이것은 정말 심각한 것입니다. 하나님과 상관없는 교회, 그 교회가 어떠한 조건, 어떠한 규모, 어떤 인원을 자랑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상관이 없다면 그것은 교회로서의 모든 목적과 기능과 능력을 상실한 것입니다. 인간의 그냥 모임 정도에 불과합니다. 또 우리에게 적용하자면 하나님과 상관없는 성도, 이 문장만 들어도 참 이거보다 안타까울 수가 없습니다. 이 땅에서 살아가긴 하지만, 교회도 다니긴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지도 못하고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기도 응답이나 간증거리도 없은 채 일평생을 마치 고아처럼 살아가다가 죽어가는 성도, 이것이야말로 가장 비참한 것입니다. 4절에 아직 하나님이 완전히 성전을 떠난 것은 아니었습니다. 근데 마치 하나님이 우리 교회의 정문에 서 계신 것처럼 점점점 멀어져서 정말 이제는 떠날 위기에 처해 있다는 것을 오늘 4절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것의 심각성을 깨달아야만 했었습니다. 건강검진 해보셨죠? 건강검진을 해보면 여러 가지 막 수치들이 나옵니다. 그러면서 아직 어떤 병이 발병된 것은 아니지만 이런 수치들을 미루어 보아서 똑같은 생활을 지속한다면, 똑같이 먹고 똑같이 생활한다면 반드시 문제가 생긴다라는 것을 우리가 경고해 줍니다. 그런 것처럼 그럼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것도 우리에게는 엄청난 경고의 메시지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으로 충만했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던 대표적인 사람을 꼽자면 바로 이스라엘의 초대 왕으로 부름받은 사울일 것입니다. 그는 사무엘상에 처음 등장했을 때 제법 겸손한 모습으로 등장했습니다. 그리고 사무엘도 동의하고 하나님도 택하셔서 사울에게 기름을 부었습니다. 사무엘상 10장 10절을 보면 사울이 기름 부음을 받고 그들이 산에 이를 때에 선지자의 무리가 그를 영접하고 하나님의 영이 사울에게 크게 임함으로 그가 그들 중에서 예언을 하니 전에 사울을 알던 모든 사람들이 사울이 선지자들과 함께 예언함을 보고 서로 이르되 기스의 아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났느냐,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고 그곳에 어떤 사람은 말하여 이르되 그들의 아버지가 누구냐 한지라. 그러므로 속담이 되어 이르되 사울도 선지자들 중에 있느냐 하더라. 사울은
이스라엘의 가장 작은 베냐민 지파에 속한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그의 아버지였던 기스는, 그 기스라는 아버지는 뭐 내놓을 것 없는 그런 아주 지극히 평범하지도 못한 그런 가문에서 태어난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 사울이 하나님의 영으로 충만케 되었을 때 그 평범했던 사람이 막 선지자들과 섞여서 함께 예언을 하고 막 성령의 권능이 나타나고 놀라운 역사를 일으키기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오죽하면 이 일을 기점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은 전혀 기대하지 않았던 사람이 엄청난 일들을 이루어냈을 때 쓰는 속담으로 사울도 선지자 중에 있느냐는 속담을 만들기까지 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의 삶을 영화롭게 만들어 주십니다. 우리가 정말 가진 것도 없고 정말 세상 사람들과 비할 바가 아니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다면, 하나님의 영광이 우리를 덮어주신다면 오직 하나님만이 주실 수 있는 지혜와 권능과 성령의 인도하심이 따르기 때문입니다. 근데 사울이 이 사건을 기점으로 계속해서 그의 삶 가운데 불이 타올랐을까요? 아니, 꺼졌을까요? 아는 것처럼 그는 진정한 제사, 진정한 회개를 드리지 않는, 점점 불이 꺼져가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동안 사울이 승승장구를 하다가 아말렉과의 전쟁을 치르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분명히 사울에게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할 것이다. 근데 아말렉과 전투에서 얻게 되어지는 모든 가축과 짐승, 심지어는 모든 남녀노소 다 진멸하라 명명백백히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사울은 아말렉과 전쟁에서 승리하고 나서 살찐 소와 또 양을 남겨두었습니다. 그래서 사무엘이 그 울음소리를 듣고, 양들과 소의 울음소리를 듣고 대체 이게 무슨 소리냐라고 사울에게 물어보았습니다. 이미 다 알고 물어본 것이겠죠. 여러분, 사무엘은 다 알았는데 사울에게 물어본 것입니다. 마치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너희가 어디 있느냐, 또 너희의 벗은 것을 누가 알렸느냐 다 알면서 물어봤던 것처럼 그렇게 물어본 것입니다. 그럼 혹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또는 지도자가 여러분들에게 뭔가를 질문했을 때 정직하게 대답하시기 바랍니다. 그게 회개할 수 있는 기회이기 때문입니다. 사무엘상 15장 21절을 보면, 다만 백성이 그 마땅히 멸할 것 중에서 가장 좋은 것으로 길갈에서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하려고 양과 소를 끌어왔나이다 하는지라. 지금 사울이 제사에 대한 개념 자체가 완전히 무너져 있었습니다. 하나님의 뜻에 불순종하면서 그냥 살찐 거, 좋은 것으로 제사를 하면 그 제단불이 타오르는 것이라고 착각했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을 보면 사무엘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번제와 다른 제사를 그의 목소리를 청종하는 것을 좋아하심 같이 좋아하시겠나이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듣는 것이 수장의 기름보다 나으니 거역하는 것은 점치는 죄와 같고 완고한 것은 우상 숭배와 같다. 그래서 여호와께서 왕을 버렸다라고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불로 타올랐던 사울이 불이 꺼지게 되고 하나님과 멀어지기 시작했습니다. 여기에서라도 사울이 정말 통회하고 자복했다면, 회개의 눈물을 흘렸다면 사울의 남은 인생은 달라졌을 겁니다. 근데 사무엘상을 보면 죽는 날까지 사무엘을 찾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단과 멀어지고 신접한 여인을 찾는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점점점 하나님의 영이 사울과 멀어지다가 사무엘상 16장 14절을 보면 여호와의 영이 사울에게서 떠나고 여호와께서 부르시는 악령이 그를 번뇌하게 한지라. 이때부터 사울이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존경받는 왕이었고 정말 하나님께 쓰임받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 이때를 기점으로 사울은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일단 본인 안에 있는 그 질투심과 화가 주체가 안 됐습니다.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사위를 향해서 엄청난 질투심을 느끼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게 너무 심해서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정말 이상한 사람이 되었습니다. 어느 누구의 말도 듣지 않는 자기 생각과 자기 고집이 너무 강한 사람이 되어버렸습니다. 여기에서부터 사울의 삶의 수치가 들이우기 시작한 것입니다. 가장 좋은 음식을 여전히 먹고 있었고 또 가장 좋은 옷을 입고 있었고 그는 왕궁에 살았던 사람입니다. 근데 그의 인생이 비참해졌던 이유는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고 있는지는 하나도 중요하지 않습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과의 거리가 가까운지 먼지, 이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아이들이 아직 어리다 보니까 이제 가끔씩은 혼내야 되는 상황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제 아이들을 앉혀놓고 혼낼 때가 있는데요. 그때 이제 저의 아이들이 아주 가끔씩 저한테 물어보는 게 있습니다. 아빠, 기도 안 했죠? 이렇게 물어봅니다. 그 의미를 곱씹어 볼 때 지금 너가 잘못해서 혼내는 거야 라고 일단 화제를 전환시키긴 합니다. 가만히 생각해 보면 제가 기도하지 않으면 그냥 충분히 분명하게 얘기만 해주고 넘어갈 일들도 감정이 섞이게 되기도 합니다. 더 나아가서 내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 가정과 아이들을 덮어주시기를 충분히 기도했다면 이 아이들이 이러한 문제 행동을 했을까라는 마음의 찔림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과의 거리가 나의 가장 중요한 것을 결정짓는다는 걸 이미 알고 있습니다.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언제 지킬 수 있을까요? 하나님이 지켜주실 때입니다. 그걸 잃어버리면 결국 우리는 비참해지는 겁니다. 가장 사랑하는 가족에게 상처를 주게 되고 가장 미련한 선택을 연이어서 하게 되어지고 결국 수치를 당하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떠나는 것이 참 심각한 문제인데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더, 근데 우리는 왜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을까요? 오늘 10장에 보면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 멀어지고 있었습니다. 근데 이것을 심각하게 여기지 않았던 이스라엘 백성들의 근본적인 원인은 그들은 여전히 예루살렘에 아주 우두커니 살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그들 입장에서는 달라진 것이라곤 하나님과의 거리감일 뿐, 달라진 것이라곤 예배 때 은혜가 좀 없고 기도할 때 그냥 멍하고 그냥 말씀을 들을 때 좀 졸리고 깨닫는 게 없을 뿐, 그들의 다른 삶의 현실 속에서는 이렇다 할 손실이 아직은 발생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안일한 태도를 불러일으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약에 오늘도 이렇게 예배에 나왔는데 계속 핸드폰으로 막 카톡을 하고 인터넷으로 막 쇼핑을 하고 그러느라고 말씀에 집중하지 못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못하고 집에 돌아갔습니다. 근데 여러분, 집에 가는 길에 갑자기 핸드폰 액정이 깨지면서 핸드폰이 고장 나시나요? 그러면 우리가 예배에 대한 경각심을 가질 겁니다. 근데 그렇지 않기 때문에 오늘 좀 은혜 못 받아도 내일의 예배가 있고 다음 주 예배가 있고 이런 마음을 품는다는 것입니다. 주일날 와서 예배는 드리지만 가정이 됐든 직장이 됐든 하나님과 전혀 상관없이 삶의 예배를 드리지 않는다 그래서 당장 직장에서 해고되거나 가정에 엄청난 사건이 벌어지지는 않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안일하게 생각하는 겁니다. 언제까지 괜찮을까요? 언제까지 영광이 없기 때문에 우리 삶의 변화가 없을까요? 아무도 보장할 수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도 괜찮겠지 하다가 어느 날 하루아침에 바벨론에 둘러싸이게 되고 완전히 멸망당하게 되었습니다. 왜 이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무지하면 실제적인 낭패를 당하기도 하지만 또 한 가지는 신앙생활이 아주 급속도로 형식화되어지고 메말라 버리게 됩니다.
계속 살펴보겠지만 하나님의 영광이 성전에서 성전 문지방으로, 또 19절을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동문으로까지 멀어지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제대로 된 예배, 제대로 된 하나님의 임재와 어떤 영광이 나타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한 그 기억이 가물가물하고, 그래 내가 청년 때는 그랬지, 그래 내가 어렸을 때는 헌신하면서 기쁨과 즐거움도 있었지, 이 정도로 신앙생활을 추억하면서 형식화 되었다는 겁니다. 근데 더 큰 문제는 그들의 자녀들은 그들 때문에 단 한 번도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예배, 하나님의 영광이 흘러넘치는 기도와 찬양을 경험해 보지 못했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가 우리 자녀들에게, 또 우리 교회 다음 세대에게 가장 물려줘야 될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지금과도 같이 예배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기도회 가운데 성령의 운행하심이 있는 이 귀중한 영적 자산을 물려줘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영광에 대해서 민감하게 반응해야 됩니다. 오늘 19절을 보시면, 그러면 이제 영광이 멀어질 때 하나님은 그러면 어떠한 마음가짐으로 멀어지게 되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아니랬습니다. 영광 없어도 뭐 괜찮지, 또 기회가 있겠지, 이렇게 아니란 태도로 하나님의 영광이 멀어지는 것에 대해서 문제의식이 없었습니다. 하나님은 그럼 어떤 표정과 마음가짐으로 멀어지셨을까요? 19절을 보면 18절을 보겠습니다. 여호와의 영광이 성전 문지방을 떠나서 그룹들 위에 머무르니, 19절을 보니까 이제는 예루살렘 동문 쪽으로 향하게 되었습니다. 하나님의 영광이 점점점 멀어지는 것. 근데 정말 하나님이 이제 영광을 완전히 거두셔서 하루라도 빨리 그 하늘에 불을 뿌리기 원하셨다면 뒤도 안 돌아보고 그냥 가셨을 겁니다. 근데 점점점 하나님이 가다가 섰다가를 반복하십니다. 왜 이런 모습을 보이셨을까요? 오늘 19절에는 예루살렘 동문에 머무르셨고, 11장에서는 감람산에 머무시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하나님이 멀어지긴 하는데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모습을 보여주십니다. 여러분, 정말 어떤 누군가와 좀 떨어져야 될 때 막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것을 경험해 본 적 있으십니까? 저희 둘째가 태어난 지 얼마 안 됐을 때 이제 신생아들은 자주 울지 않습니까? 우는데 오른쪽 눈에서 눈물이 안 나는 것을 발견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가보니까 태어날 때부터 이제 오른쪽에 눈물샘이 막혀서 그를 뚫는 수술을 해야 된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어떻게 수술 날짜를 잡고 그 아이를 이제 들고 수술실로 가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술실 그 침대에 아이가 아직 어리기 때문에 이렇게 그 몸을 고정시키는 걸로 묶고 이제 보호자는 나가 있으라고 했었습니다. 근데 제가 그 조그만한 그 저희 둘째 딸을 보면서 발걸음이 안 떨어지는 거예요. 그 혼자 그 수술대 위에 누워 있는 그 모습을 보니까 안쓰럽기도 하고, 또 이제 막 주사도 맞고 막 관을 넣어서 눈물길을 뚫어야 되는데 얘가 얼마나 아파할까, 얘가 얼마나 고통스러워할까, 막 몇 번이고 돌아보면서 수술실을 나가는데 무척 오래 걸렸습니다. 보호자 빨리 나가라고 하는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습니다. 이게 웃기신가요? 하나님이 이런 모습이십니다. 하나님이 멀어질 때마다 얘네들 어쩌려고 이러나, 하나님의 영광과 임재가 없이 당할 삶의 고난이 얼마나 큰데 왜 이렇게 아니란 태도를, 왜 여전히 나를 찾지 않는 완고한 모습을 보이나, 이러한 마음가짐으로 멀어지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배 때 하나님의 임재가 없고 찬양을 불러도 기도를 해도 뭔가 막힌 것이 있다면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외면하는 것처럼 느껴지십니까? 물론 어떤 이유 때문에 하나님이 멀어진 것은 맞습니다. 근데 여러분을 바라보시는 하나님의 표정은 걱정스럽기 이를 데 없는 표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10장을 보면 하나님 그냥 빨리 멀어지셔서 그냥 불을 쏟아 부으시지 왜 이렇게 시간을 끄시나 라는 거에 대한 대답이
베드로후서 3장 9절에 있습니다. 주의 약속은 어떤 이들이 더디다고 생각하는 것 같이 더딘 것이 아니라 오직 주께서는 너희를 대하여 오래 참으사 아무도 멸망하지 아니하고 다 회개하기 이르기를 원하시느니라. 그러다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오리니 그날에는 하늘이 큰 소리로 떠나가고 물질이 뜨거운 불에 풀어지고 땅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일이 드러나리로다. 하나님이 시간을 끄시는 이유, 하나님이 자꾸만 머뭇머뭇거리시는 이유는 바로 우리에 대해서 오래 참으셔서 멸망하지 않고 회개에 이르기를 원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런데 주의 날이 도둑같이 옵니다.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영광 없이 언제까지 괜찮겠습니까? 하나님의 임재를 잃어버리고 어느 때까지 우리 삶이 괜찮다고 여러분의 마음을 안주하시겠습니까? 여러분, 이 느헤미야 기간을 통하여서 정말 잃어버렸던 하나님과의 거리, 하나님과의 그 임재, 하나님을 향한 여러분의 그 불붙는 제단을 회복하는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그래서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이렇게 에스겔에게 환상을 보여주시면서 기대했던 것이 있으십니다. 오늘 20절을 보시면 그것은 내가 그발 강가에서 보던 이스라엘의 하나님 아래에 있던 생물이라 그들이 그룹인 줄을 내가 아니라. 하나님은 의도적으로 그룹 강가에서 보여주셨던 하나님의 영광, 또 하나님의 모습과 그룹들의 모습을 다시 한번 보여주셨습니다. 이렇게 영적인 체험과 경험을 반복적으로 하게 하시는 이유는 무엇이었을까요? 큰 은혜를 주시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것은 바로 우리에게 있어서 파수꾼의 역할을 감당하기 원하시기 때문입니다. 에스겔서 3장 17절을 보시면요, 우리 말씀이 준비 안 된 것 같은데요, 한번 같이 찾아보시겠어요? 3장 17절 말씀을 한번 찾아보겠습니다. 에스겔서 3장은 이 그발 강가에서 환상을 보고 나서 하나님이 그 환상을 보여주신 목적과 이유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구절입니다. 우리 3장 17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족속의 파수꾼으로 세우기 위해서 에스겔을 세우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왜 자꾸만 그발 강가에서의 환상을 보여주시고 또다시 이 8장, 9장, 10장의 환상을 보여주셨을까요? 먼저 깨달은 자로서, 먼저 경험한 자로서 남아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회복하기를 원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셨습니다.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의 가정과 인생이 망하는 것을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래서 우리로 하여금 영적인 것을 경험하게 하시고 깨우치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러면 파수꾼은 어떻게 깨우칠 수 있을까요? 이사야서 62장 6절과 7절도 준비가 안 된 것 같은데 제가 한번 읽어드릴게요. 예루살렘이여, 내가 너의 성벽 위에 파수꾼을 세우고 그들로 하여금 주야로 계속 잠잠하지 않게 하였느니라. 너희 여호와로 기억하시게 하는 자들아, 너희는 쉬지 말며 또 여호와께서 예루살렘을 세워 세상에서 찬송을 받게 하시기까지 그로 쉬지 못하시게 하라. 파수꾼이 자신의 성읍을 깨우는 첫 번째 역할은 하나님을 향하여서 잠잠하지 않는 것입니다. 주야로 잠잠하지 않으면서 그들이 맡겨진 성읍을 기도로 지켜내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우리는 이 느헤미야 기도의 기간 정말 주야로 기도할 수 있는 은혜의 장들이 열려 있습니다. 여러분, 그래서 저녁 기도회를 통해서 새벽 기도회를 통하여서 이런 파수꾼의 사명을 감당하시기 바랍니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앞에 밤낮으로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에게 맡겨진 자들의 심령을 깨닫게 하시고 깨우쳐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은 힘과 능으로 변화시키는 것이 아니라 오직 영으로 변화시키는 것입니다. 그런데 에스겔에게 있어서 이렇게 기도만
구하셨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우리가 에스겔 12장 3절도 한번 같이 보겠습니다. 12장 3절을 보면 하나님이 이 모든 환상을 다 알려주시고 환상이 끝나고 나서 12장에 가장 먼저 요구했던 것은 포로의 행장을 꾸리고 낮에 그들의 목전에서 끌려가라. 내가 내 처소를 다른 곳으로 옮기는 것을 그들이 보면 비록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혹 생각이 있으리라. 여러분, 반역하지만 여전히 완고하지만 에스겔의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서 생각이 있으리라는 것은 깨달을 수 있으리라라는 것을 말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은혜를 경험했다면 기도하는 것 하지만 그것과 병행되어져야 되는 것은 삶 속에서 변화가 있어야 합니다. 우리가 정말 이제는 이 에스겔이 포로의 행장을 꾸몄던 것처럼 때로는 손해보는 것 같기도 하고 미련한 것 같기도 해도 하나님 말씀대로 우리 삶을 변화시키며 살아갈 때에 그 변화된 삶의 모습을 통해 우리 가정 안에, 우리 셀 안에 이 반역하는 족속이라도 깨닫는 은혜가 임하게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건강하게 병행되어져야 됩니다. 기도만 하는 것이 아니라 기도했다면 삶 속에서 변화된 모습을 보이는 것이죠. 또한 변화된 모습을 살기를 힘쓰면서 그렇게 살아갈 수 있는 힘을 구하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장막절 기간을 통해 느헤미야 기도의 기간을 통하여서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정말 우리에게 먼저 깨닫게 하신 것, 먼저 보여주신 것을 통하여서 정말 꺼져가는 번제단의 불이 있다면, 꺼져가는 기도의 불, 회개의 불이 있다면 우리가 그들의 파수꾼이 되어서 먼저 그들을 깨우고 살림으로 말미암아 다시금 하나님의 영광과 은혜가 넘쳐나는 그런 교회가 되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저를 통해, 여러분들을 통해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셀 안에 반드시 하나님의 영광을 회복시켜 주실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 말씀에 반응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가 에스겔과 같이 하나님께 은혜를 받고 무언가를 경험하고 깨달았기 때문에 이제 삶의 자리에서 변화된 모습으로 살아가는 자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파수꾼의 역할, 주야로 부르짖으며 하나님의 은혜를 구하는 자들 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이 느헤미야 프로젝트 기간을 통하여서 특별히 오늘 이 밤에 무너진 것들이 재건되어지며 하나님 그 재건된 우리의 가정과 셀 위에 하나님의 영광이 다시금 충만하게 회복되어지는 그런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